네, 우리 주위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어요. 토기장의 손에 붙잡힌 진흙은 전적으로 토기장의 의도대로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진흙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보여주세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유다나 주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선하신 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이라는 건 없어요. 단지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사람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자, 우리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곳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돌림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만들던 물건이 망가지고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주물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들고 있었다. 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침 토기장이는 돌림대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질그릇을 만들다가 질그릇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토기장이는 그 부서진 진흙을 가지고 원래 그릇과 다른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토기장이가 한 듯이 할 수 없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자, 하나님은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려고 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해 토기장이십니다. 온 세상, 모든 세상에 대해서 토기장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어떤 자는 낮추기도 하시고 또 어떤 나라를 망하기도 하시고 어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질그릇을 만들 때 어떻게 생긴 질그릇을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오로지 토기장의 마음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진흙을 진 이상, 손에 진 이상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데 자기는 가난한지 하나님께 따질 수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재벌이 아닐까?
그런 거 따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왜 자기는 아픈지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덩치가 큰 사람은 큰 진흙이고 덩치가 작은 사람은 좀 작은 진흙덩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는 얼마든지 높이기도 하시고 얼마든지 더 낮아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하나님 통치하신다. 유정옥 작가의 책에 나오는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인데요. 교회 건물을 이전하기 위해 3억을 지불하였습니다. 근데 분양 책임자가 미국으로 도주를 했어요. 건물주는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건물주하고 분양주 짜고 이렇게 한 거예요. 범죄입니다. 근데 증명할 길이 없어요. 평소 세상 물정이 어두운 우리는 분양 사기에 걸려들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리에서 목사님은 눈에 혈압이 터졌다. 성도들은 크게 실망했고 마음과 몸이 뿔뿔이 흩어졌다. 교회가 완전히 깨진 거죠. 3억을 사기당한 우리 교회는 무언가를 다시 시도할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기도를 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단 이론도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교회를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주님, 이론도 없는 빈손입니다. 다 도둑 맞았습니다. 다 사기당했습니다. 나는 두 손을 펴며 빈손임을 처절하게 절규하였다. 주님이 물으셨다. 근데 주님이 물으셨대요.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주님이 세우십니다. 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너희가 세우는 거 아니고?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아니야, 너희 교회는 아마 내가 세우는 거구나, 네가 세우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네 빈손이 문제가 되지 않니? 교회를 주님이 세우는 것이 맞다면 오히려 네 손은 빈손이어야 한다. 그래야 네 돈 눈곱만큼 넣어놓고 매일 계산하는 배은망덕한 짓을 안 하지. 네, 주님, 우리가 빈손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온전히 다 맡아서 하실 것을 믿어요. 나는 이것을 깨닫고 너무 기뻐서 펄펄 날아서 집으로 뛰어갔다. 여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우리 돈이 단 몇 푼이라도 들어가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의 철저한 종이 되지 못할지도 몰라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기발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빈손이었지만 주님은 그곳에 교회를 우뚝 세우셨다. 이거 승소했습니다. 결국 발표냈어요. 재판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재판 승리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물주와의 4년 재판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동안 이젠 국세청에서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왔다. 세금이 나왔어요. 너무 억울했다. 나는 그 추징금 고지서를 들고 무작정 서초동 법원에 갔어요. 변호사 이름표를 달고 있는 건물마다 기웃기웃해 봅니다. 근데 나의 촌티가 물씬나는 모양새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변호사를 수임할 돈도 없으니 아무 곳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당당히 상담할 수도 없었다. 막연히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2시간을 서성였다. 말끔한 신사 한 분이 내 옆을 지나가다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하고 처음으로 말을 건네줍니다. 상담 한마디도 못하고 애간장만 태우고 있던 나는 그분에게 불쑥 추징금 고지서를 내밀었다. 그분은 끝까지 인내하며 나의 장황한 사연을 들어주었다. 이 일은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모님에게 유리한 증거될 만한 사람들이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국세청에 거슬러 정언을 해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류 증거가 없이 증언에 의존해야 하는 사모님은 결국 패소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국세청하고 싸워서 이기기 힘들어요. 누가 증언을 해줍니까?
세금에 대한 법정률이 연 25%입니다. 재판하는 동안 세금이 계속 누적되면 시일이 경과되면 변제하기가 무척 힘들던데요. 변호사님, 저는 이 재판에서 이기게 될 겁니다. 내가 너무 자신 있게 대답하자 그분이 무엇이 이 재판에 이기게 할 수 있느냐고 내 권세의 근원을 알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건물을 이중으로 사고 팔고 한 것이 아니고 서로 재판하는 동안 엎치락 뒤치락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진실한 것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잖아요. 국세청도 진실 앞에서는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국세청이 뭐 이 세상에 제일 높은 권세인가요? 하늘과 땅의 가장 큰 권세자가 내 편일걸요. 그분은 나에게 진실이 가장 큰 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누군데요? 누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군요. 하지만 이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변호사님, 우리 하나님은요, 계란으로도 바위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하도 기가 막히는지 푸하고 웃으면서 제가 성심껏 도와드리기는 하겠으나 소송 수임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계란으로 바위를 못 깨뜨리거든요. 나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니 변호사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분은 수임료도 받지 않고 일을 도와주었어요. 1년 후 그분의 성실한 조언과 도움에도 불구하고 국세심판소에서 난 이 일을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와요. 이젠 피할 수 없이 행정재판을 해야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힘없이 기각 통지서를 들고 그분의 사무실에 갔더니 그분은 없고 나에게 간단한 메모지만 남겨져 있었어요. 제가 판사로 발령이 나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행정소송은 제 후배에게 부탁해 놓았습니다. 사모님의 전도를 받고 그동안 몇 주일 교회에 나갔었습니다. 부산에 가서 하나님을 잘 믿어 보려고 합니다. 진실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 저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발한 아이디어는 저에게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드디어 그분의 후배가 나의 변호사로 수임되었고 행정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분이 우려한 대로 아무도 증인으로 서주지 않았다. 나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다. 판결이 내려야 할 때쯤 판사의 이동이 계속되었다. 이때쯤엔 판결을 내릴 때야 하고 기다리면 판사가 바뀌었다. 4년의 세월이 쉴 새 없이 흘러갔다. 그러는 동안 부산으로 내려갔던 그분이 서울로 올라왔다는 반가운 소식을 받았다. 그리고 한 달도 못 되어 나는 국세청이라는 거대한 바위를 계단으로 쳐서 깨트리는 기적을 목격했다. 고등법원 판결에서 당당히 승소한 것이다. 4년 동안 억대로 불어나 나에게 두려움과 위협을 주던 엄청난 세금액도 승소 판결과 함께 구멍 뚫린 풍선처럼 되어버렸다. 국세청에서는 서둘러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승소하였다. 기적입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판결문 앞에 그분의 글이 첨부되어 있었다. 진실은 가장 큰 힘입니다. 승리를 함께 기뻐합니다. 이분이 그 변호사가 부산 같은 변호사가 서울로 와가지고 판사가 되어서 이거 심리한 겁니다. 예, 이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변호사를 움직여서 판사로 갖다 놨어요. 나의 사건을 처음부터 자세히 알고 있던 변호사를 아예 판사로 만드신 하나님의 아이들은 정말 기발하지 않은가. 이제는 그분도 하나님의 기발한 아이들을 믿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곤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기발한 아이들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해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또 어떤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어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잊을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토기장이 같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흙이라는 것만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빚으셔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세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토기장이가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토기장이가 돼서 자기를 그냥 디자인하고 만들기를 원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흙이 아무리 우수하다 해도 어디까지나 진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진흙이 가장 잘 사용되는 방법은 토기장의 손에 붙들려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완전히 망하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정말 재미없게 살 줄 알아요. 재밌어요. 여러분, 그 판사가 나중에 변호사가 판사 되고 이런 거 경험하면 얼마나 재밌는데. 재밌는 일 굉장히 많아요. 저는 외대교회 하면서 나는 내 생에 이렇게 파티를 많이 할 줄은 몰랐어. 뭐 학기마다 파티야. 아주 파티를 아주 파티 인생이 됐어요. 나도 TV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좀 살고 싶었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이거 인정하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은 하나님 손에 붙들지 않고 몸부림을 쳐요. 왜?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여러분 위트도 있으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데요.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다양합니까? 사실 하나님은 너무나 색깔에 다양하신데 우리가 그걸 못 맞추잖아. 옷 색깔을 못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코디가 안 될까? 왜 하나님은 아들, 딸인데? 왜 이렇게 코디가 안 될까? 자연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색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면 굉장히 이상할 거다.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최고의 예술가예요. 이분이 만드시면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봐야 그거 뭐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한번 만들어줘 보십시오. 맡겨보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최고의 예술가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최고의 작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이 자꾸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건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구나.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하고 잘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저는 잘하는 사람에게 맡긴다 주의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고 할 때 왜 이렇게 뭐 학교 숙제 가운데 비행기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글라이더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만들고 날리는 건 좋아해. 근데 만드는 사람 만들어야지. 그래서 제가 잘했다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집으로 모아요. 그리고 재료를 다 해가지고 열심히 만들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요.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옆에서 열심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내 것도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서 같이 노는 거야. 저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세요. 훨씬 능력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디자인하고 생각하는 요 정도 수준인데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 주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한번 스케일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자꾸 안 될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제 살든지 원하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작품 한번 만들어 주세요. 예, 저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맡깁니다. 단지 땅에 깨트리지만 말아 주십시오. 몇 가지 부탁하고 여러분 화끈하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맡기는 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자, IT 전력의 35%를 책임지는 회사 최상민 대표의 이야기예요. 네. 이분은 IT 사람들보다 더 IT를 사랑하는 사람을 인정받았어요. 그가 IT에 현대중공업 발전기를 팔았는데 그때부터 발전기가 고장이 나면 차를 몰고 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발전기 부분의 사진을 찍고 한국 현대중공업에 보고서를 만들어 보냅니다. 그러면 해신 내용에 따라서 직접 장비를 들고 가 고쳤어요. 이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입술이 부르트고 허리 통증이 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나 도미니카 공화국 발전소에서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소개시켜 준 것뿐인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주선해 준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소개해서 팔았으니까 끝까지 책임져야겠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이게 우리의 직업관이에요. 무슨 한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 이번에 이제 11월 둘째 주에 의료 케어 팀이 오는데요. 이제 뭐 진료도 해주지만 난 이번에 처음으로 한 20회 의료 케어를 했지만은 독감 주사 맞춰주고 싶다는 이야기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독감 주사? 그거 약 다 사가지고 와서 맞춰주는 거거든요. 내가 이번에 맞으면 나 처음 맞아봐. 맞아본 사람 있습니까? 괜찮나? 아프다고? 그럼 좀 고민이 된다. 네. 독감 주사를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그랬더니 한 몇 명 정도. 그래서 제가 우리 유학생들 한 40-50명, 우리 한 도우미 한 20명 하면은 한 70명 정도 될지 않을까 그랬다니까. 그러면 여유 있게 100개 분 가져오겠대. 왜 100개를 가져오시나? 그러니까 2번 맞을 것도 아닌데 왜 100개? 그러니까 남은 거는 다시 다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되니까 뭐 충분히 하고도 남을 거니까. 그래서 야 진짜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서 맞춰줘야겠다. 우리 뭐 경비 아저씨나 뭐 일하신 분들이 있으면 다 오라 그래야겠다.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뭐든지 하나를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이잖아요. 자, 이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겁니다. 사실 한국과 도미니카 국 사이에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발전기 제품 보증기간이 끝난 분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이 왔다. 최 선생, 조만간 도미니카 공화국 발전소의 제품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든. 부품 공급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이게 제안이에요. 한국중공업에서. 부품 공급업은 또 뭐죠?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 겁니까? 그제서야 현대중공업이 월급도 안 주면서 수시로 호출했던 이유를 알게 됐다. 현지에서 부품 공급권을 주는 것은 일종의 특혜였다. 발전 설비는 사실상 독점 공급이었다. 엔진을 한번 설치하면 기계가 돌아갈 때까지 부품을 공급하는 구조였다. 발전소에서 부품을 주문하면 현대중공업에서 물건을 받아 공급했다. 최소 10%의 마진이 생겼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부품은 무조건 받아서 넘기면서 이윤이 나.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계속 지켜본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그리고 나서 특혜를 주는 겁니다. 당신이 이거 해라. 2004년 말 그때부터 수중에 현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내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여보, 당신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3번의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버는 거야. 알지? 응, 알아. 3번의 테스트를 지냈대요. 아내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에게 3번의 테스트를 허락하셨다. 2001년 결혼을 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넘어와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단칸방에 살 때다. 당신은 수시로 멈추는 중고 용달차를 타고 다녔다. 주일 예배로 마치고 나오는데 오랜만에 도미니카 공화국을 찾은 임성철 선교사님 잠깐 보자고 했다. 최 집사, 국경지대에 있는 IT 학교를 짓는데 지붕을 씌우는 일을 좀 도와줄 수 있어? 일단 저 자재를 싣고 거기까지 가야 해.
교회에서 IT 학교까지 가려면 기름값으로 최소 720달러는 있어야 했다.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우리 720달러 있어? 있긴 한데 우리 전 재산이야. 선교사님이 학교 지붕을 올리려면 자재를 가져가야 한다고 하시네. 용달로 짐을 옮겨 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우리 부부는 첫 번째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테스트를 통과했다. 두 번째 테스트는 2002년에 있었다. 내가 출석하던 도미니카 공화국 한사람 교회는 계약 연장이 안 돼 예배 처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성도들이 이민자가 아닌 단기 파견자들인 데다 교인 수도 적다 보니 재정 상태가 열악했다. 교회를 옮기려면 일단 2,500달러가 필요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이번에도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교회를 옮기려면 2,500달러가 필요한데 우리 얼마 갖고 있지? 딱 2,500달러 갖고 있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세 번째 테스트는 2004년 초반에 있었다. 내가 미국 유학 시절 출소했던 뉴욕 초대교회에서 도미니카의 선교센터를 짓기 위해 방문했다. 유학 시절 나를 지도해 주셨던 김승희 목사님이 예배 때 선교센터 헌신을 제안했다. 여보, 선교센터를 지어야 한대. 김 목사님이 선교센터에 설치할 무정전 전원장치를 헌물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얼마 갖고 있지? 1,500달러가 전 재산이야. 그걸 하나님께 드리자. 근데 참 이상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만큼 달라고 하시네? 3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주시기 전에 테스트 하십니다. 진짜 네가 믿음이 있냐? 진짜 네가 나를 믿냐? 진짜 네가 헌신할 마음이 있냐?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전엔 다 테스트하십니다. 믿음을 다 달아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하나님 나 지금 믿음 테스트하시는구나, 달아보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의 회사는요 연간 3,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3,500만 달러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수익의 70%는 IT에서, 나머지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나온다. 2017년 도미니카 공화국의 자그마치 1억 2천만 달러 사업을 수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축복하시기 전에 꼭 믿음을 달아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흙이라는 것만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셔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세요. 진흙이 가장 잘 사용되는 방법은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려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저도 뭘 부탁을 할 때 아무에게 안 맡깁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 제가 재능을 다 파악했거든요. 이놈한테는 비행기, 얘한테는 배, 얘는 차. 그래서 그 분야에 맞춰서 줘요. 여러분, 가장 최고의 예술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을 가장 잘 매니지하시고 이끌어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한번 만들어줘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맡길 때 최고의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일에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여러분, 내가 부모이지만은 내가 생각하고 얘를 디자인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손대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이 빚으시고 계시구나. 그냥 자녀는 하나님 나한테 맡긴 거예요. 나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잘 빚어지도록 돕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빚으세요. 만일에 하나님이 시제를 잡지 않으셨다면 제 계획은 어디 국제 고등학교 그런 건 없어요. 제 계획에. 난 생각도 안 했어요. 왜 그런 어려운 공부를 하냐. 그걸 제가 그걸 생각했겠습니까? 유학 가는 거 저는 보낼 생각 1도 없었어요. 나도 못 간 유학을 네가 가냐?
아니 내가 그거 어떻게 빚다? 그거는 내 계획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훨씬 멋진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나는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이상하게 와서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불러서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는 거 그냥 듣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깨뜨리신다면 선한 계획을 믿으세요. 선한 계획을 믿으세요. TV에서 도자기 장인의 토기 만드는 현장을 보도하는 걸 봤는데요. 정성껏 만든 도자기를 하나하나 점검해 망치로 깨뜨리는 거예요. 유명한 장인이라 한 개가 수백만 원짜리인데 아낌없이 과감하게 깨트려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아까운 거 왜 깨트립니까? 장인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딱 두 가지를 합니다. 한 가지는 내 마음에 안 드는 토기가 돌아다니는 거 싫대요. 다른 이유는 더 좋은 토기를 만들려면 안 좋은 토기를 깨트려야 된대요. 더 좋게 만들려고 깨트린대요. 하나님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세요.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토기장이 하나님은 안 좋은 토기 사람을 깨트리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안 좋은 토기를 깨트린 토기장이는 다른 흙으로 토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깨트린 그 토기를 재료로 사용하여서 새로운 토기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셔서라도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깨트리셔서라도.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전능한 능력을 믿으십시오. 저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었을 때 너무 답답했는데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지금 다른 계획으로 있는데 나는 이거를 너무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빨리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게 최고입니다. 난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나 민족을 멸망시키거나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하여도 만일 그 민족이 악에서 돌아서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에 대하여 내 뜻을 돌이키겠다. 또 내가 어느 나라나 민족을 막강하게 세우겠다고 선언하여도 만일 그들이 내 앞에서 악을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베풀기로 작정한 선에 대하여 내 뜻을 돌이킬 것이다. 자, 셋째, 하나님은 이미 정해진 운명도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되게 운명을 믿습니다. 이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갈 거예요. 아니에요. 자신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어느 순간이나 달라질 수 있어요. 어느 순간이나 달라지는 겁니다. 본문에는 어느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기에 개인도 포함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어떤 민족과 국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을 뽑아버리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겸허해져서 악한 짓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때 재앙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돌이키세요. 하나님 돌이키십니다. 반대로 어떤 나라나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져서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취소해 버리십니다. 축복 대신 다른 나라에 내리려고 하였던 재앙을 이 축복받을 나라에 퍼부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대원 때 설교대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예선을 통과하고 자꾸 올라가가지고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래서 보니까 근데 뭐 결국은 이제 본선에 못 나가고 떨어졌는데 그 장려상 받았어요. 장려상만 해도 뭐 선물 받고 좋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본선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스탑을 시킨 것은 그때 제가 마음을 못 다스렸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고 뭔가 틀어졌구나. 끝나고 나서 내가 굉장히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선으로 나가서 뭔가를 주시려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정말 축복이 딱 되어 있어도 그때 제대로 못하면 그건 바뀌는 거예요. 저주가 심판이 있어도 그때 바뀌면 또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잘 믿은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다니엘기도 시즌 1 내가 1만의 가운데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제 그거 지나간 거야. 끝난 거야.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흙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면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만 결사적으로 의지하고 붙든다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생애가 펼쳐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희망적인 거예요. 누구든지 와도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변화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나를 자꾸 맞추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영적인 사고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게 뭘까? 자꾸 그것을 적용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만 때문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말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 너희를 벌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두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너희 태도와 행실을 바르게 고쳐라. 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너희 태도와 행실을 바르게 고쳐라. 하나님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치면 된다. 지금 고치면 돼.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며 각자 우리 마음의 악한 고집대로 하겠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세요. 만약 유다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교만을 부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재앙은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갈 길대로 가겠다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죄의 가속도가 붙게 돼요. 그래서 마치 빨리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차가 처음 천천히 달릴 때는 뛰어내려야지 나중에 가속도가 붙는데 뛰어내리기 힘들어요. 아마도 빨리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많이 다치거나 목숨만 건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아예 자포자기하고 그대로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망하지 않으려면 세상으로 봤을 때 많이 가지지 않았을 때 뛰어내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길을 바꾸는 데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예요. 지금이 가장 좋아요. 뛰어내려야 된다 그러면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지금 뛰어내리고 방향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계속 가는데 타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바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질수록 유명해질수록 더 뛰어내기가 힘들어져요.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아무리 다치더라도 지금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다쳤다 해도 하나님이 빨리 치료해 주십니다.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빨리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뛰어내리는 겁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좋은 토기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좋은 토기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좋은 토기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좋은 토기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진심으로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흙입니다. 나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하나님 위대한 토기장이십니다. 저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예술가이시니 저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또 한 번에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들을 맡기고 드릴 수 있는 오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주건 자이십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하나님 최고의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만져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이 그대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오니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기꺼이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기꺼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외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대로 반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Beautiful Lord, wonderful Savior, I know for sure. All my days are held in your hand, crafted into your perfect plan. You gently call me into your presence, guiding me by your Holy Spirit. Teach me, dear Lord, to live full of my life through your eyes. I'm captured by your Holy Spirit. Set me apart. I know you're drawing me to yourself. Lead me, Lord, I pray. Take me
beautiful Lord, beautiful